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인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위대함과 그것이 레위적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해서만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용별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나시고 영원하시다는 점에서 뛰어나시고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점에서 뛰어나시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점에서 뛰어나시다고 했고요. 그 밖에도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더 나은 계통에서, 더 나은 언약 아래에서, 더 좋은 성소에서, 더 좋은 제물에서 뛰어나시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7장 내용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 시간을 초월했다는 점에서 뛰어나고 중보기도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 더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멜기세덱보다 뛰어나다고 1장에서 10장까지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신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대표하기 위해서 창세기 13가 시편 110장 4절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로서 갑자기 신비스럽게 나타나 시간의 단계를 넘어서 족보나 후손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 역사의 어둠 속으로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문자로는 의의 왕, 평화의 왕이란 말이고요. 세덱은 문자적으로는 의를 의미하며 어떤 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상이시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기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며 다른 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렘 평화의 왕이었다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살렘이 예수를 가리키는지 여부에서는 평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따라서 이 단어는 장소보다는 오히려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치자나 정부가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평화스럽게 통치할 때 백성들은 평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요단에 침입한 그둘라오멜과 세 동맹 왕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냈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직전에 멜기세덱으로부터 천지의 주제시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제도 아래에 복을 받는 자는 언제나 낮은 자이고 복을 빌어주는 자는 높은 자였습니다. 7절에 기록되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행위를 통해 멜기세덱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자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의의 왕이었다고 2절에 나와 있는데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적용되었던 해석이 여기에도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특별한 성읍의 명칭이 아니라 그 명칭에 뒤따르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와 평화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의는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조건이 되며 의가 없으면 평화는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의미죠. 로마서 5장 1절과 시편 72장에 나옵니다. 평화와 함께 복음이 주는 축복 그 자체이고요. 멜기세덱이 의와 평화의 왕으로 불려지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움에서 승리하여 얻은 가장 좋은 전리품을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 즉 바쳤다라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대상이며 그의 신령한 직위가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3절에 나와 있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세 형용사는 이거 외에는 신약이나 70인 얘기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그를 신격화하는 것도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물론 창세기 14장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 경우 아비는 아론의 계통이어야 하고 어미는 레위 지파의 정결한 여인이어야 하고 그들의 족보는 명백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죠.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나 다른 어떤 계통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며 제사장 가문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를 쫓아 제사장이 될 자녀나 가족도 없었고 그의 이름이 어떤 제사장의 족보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은 생애의 시작도 없고 이것은 태어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의 출생이나 죽음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그의 제사장직은 세속적이나 인간적인 시작도 없었습니다. 생명도 끝도 없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 가문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한 명의 제사장 자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시작도 있고 생명도 끝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 족보, 생애의 시작이나 생명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고 그의 제사직도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땅 위에서 일시적으로 그 직분을 수행했지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도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우월성이 11조를 통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요.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같은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족속들 중에서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또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0분의 1을 거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축복에 주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6절에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에게서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그에게 축복에 주었다는 것은 그의 우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아랫 사람이 윗 사람에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사장들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고 8절에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았어도 결국에는 죽는 반면에 멜기세덱은 계속적으로 살아있다고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나 다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9절 10절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레위인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레위인은 현실적으로 아직 존재치 않았고 다만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즉 그 안에 잠재적 존재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을 기록으로부터 그 위도성이 증명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뛰어나다라고 1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서 24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며 이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다. 죄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이며 방해받지 않는 교제를 나누려면 죄를 없애야만 합니다. 제사장직의 주요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여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인간을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 때문에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고, 둘째는 그들은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율법 규정을 따라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 직분이 변하게 되면 율법도 다시 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먼저 자기 죄 때문에 날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다는데요. 그들은 자신도 죄의 질병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치료를 받는 자들을 괴롭히는 죄의 병에 대한 확실하고도 영원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들의 제사장직은 육신에 속한 율법 규정을 따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로부터 율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수행했죠. 그러나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밝히고 정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 아래서 활동하는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은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기에는 즉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가지도록 하기에는 부적절했습니다. 이것 또한 히브리서 9장에 나옵니다.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은 율법이 인간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자 율법과 그것에 기초한 언약도 자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제사장직을 대신할 더 나은 제사장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었죠.
제사 직분이 변하게 되면 율법도 다시 변하게 된다라고 12절에 나와 있는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그 직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대변하는 일을 계속 방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직을 레위 가문에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쫓아 제사장, 즉 예수님을 죄인들의 영원하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꾸셨으며, 따라서 제사와 제사장들을 통제하는 법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변했습니다. 모세에 의해 이스라엘은 제사장직의 나라로 조직되고 제사장직을 규정하는 율법도 주어졌지만,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나라를 세우신과 동시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직은 영원하다는 말은 앞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이 부적 합성에 대한 언급한 후 이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적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제시되고 있죠.